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이멘 처치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정말 그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또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우리가 잘 고민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죠? 한 해의 마무리를 뭐로 하고? 예배로 하고,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도 그렇게 하고 또 한 해의 시작도 그렇게 예배로 시작할 때 정말 우리의 나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에이멘 처치의 정체성과도 같은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이멘 처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여야 되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도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그네 길인데요.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길. 자, 그럼 오늘 이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야곱인 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좀 포인트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해볼 텐데요. 특별히 이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좀 조망하면서 정말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예배를 어떤 컨셉으로 좀 한번 가볼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스토리텔링처럼 들려주기 때문에 정말 외국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너무 별로 좀 오그라들어서 영어로 제가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Now, let me tell you an old story, the story of Jacob.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동화를 시작한 느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창세기 4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4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나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읽은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1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요셉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애굽 땅으로 지금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승인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이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면, 바로요,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또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지금 어디 온 거예요? 고센 땅. 동그라미 쳐볼까요? 고센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고센 땅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고센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 잡아 사는 땅이죠, 그죠? 그런 나중에 이 고센 땅은 앞으로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땅이죠, 그죠? 나중에 장자의 죽음 앞에 흑암이라는 정말 엄청난 이 재앙 가운데 애굽의 모든 곳은 암흑으로 꽉 뒤덮는데 이 고센 땅만 어떻게 됩니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별과 선택되는 땅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센 땅이 어쩌다 우연히 전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표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사전에 그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센 땅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이게 요셉의 지금 형들 5명을 지금 선택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이니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직업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먹고 사니? 너희들은 뭘 해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니? 라고 지금 파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뭐다고요? 목자 동그라미. 목자, 셰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자라는 거예요. 유목민이라는 거거든요. 난 목자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뭡니까? 양이나 염소 따위 등 그런 짐승 등을 돌보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목자라고 합니다. 그죠? 이어서 얘기하죠. 47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뭐 해달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뭐만 물어봤어요? 직업만 물어봤어요. 너 뭐 하는 사람들이야? 목자만 딱 대답하고 거기서 끝나야 됐었죠? 근데 이들이 지금 딱 기회 잡아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라는 대답만 듣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센 땅에 지금 살도록 뭐 해달라? 허가해달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허락해줬다고 해서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건의하는 거죠. 누가 승인해야 돼요? 파라오가 승인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그의 형들이 지금 계략을 짜서 파로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래야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고센 땅에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승인해 주는 게 파라오의 명령으로 승인 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파라오는 절대 권력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후대에 와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칙령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칙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가 한번 명령 내리면 그 뒤에 파라오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뜻에 반해서 새로운 명령을 짤 수 없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쫓습니다. 그들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지금 정당한 이 절차를 통해서 이 파라오의 승인을 지금 제거해달라, 허락해달라라고 지금 허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어서 양떼를 더 이상 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 고센 땅에 머무르는 초기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수가 나옵니다.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직계 가족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고센 땅에 사는 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극소수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파라오가 그들에게 선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죠. 파라오가 잘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호의를 전혀 베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뭐 해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47장 5절과 6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면 파라오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때문에 절대로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이란 이방 땅에 와서 고센 땅에서 지금 무전 취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풀들을 뜯어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엄청난 호의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바라오의 특권처럼 보이거든요. 그것도 고센 땅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센 땅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애굽 땅에서 정말 노른자 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애굽 땅들도 탐나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특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우연찮게 스토리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를 사전에 먼저 국무총리로 앉혀놓은 것 뿐이시죠. 그러나 요셉의 자랑, 요셉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국무총리로 앉혀놓은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죠. 요셉이 국무총리로 앉혀놓고 뭘 하나님이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요셉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센 땅으로 정착하기 위한 스토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무총리 하신 거거든요.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요셉 가지고 헛소리 합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꿈 가운데 통과되었던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지금 첫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이 70명이라는 작았던 숫자는 앞으로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몇 명으로 불어나요?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제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막 만들어지죠. 이제 십계명 받게 되죠. 그래 나라가 돼서 앞으로 뭐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앞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고센 땅에 정착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만들어져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하나님이 세팅해 나가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팅해 나가고 계시는 장면 가운데 요셉도 하나님이 쓰시죠. 또 야곱의 가족들도 쓰시죠. 누구까지 쓰시는 거예요? 파라오까지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파라오가 단순히 살게만 하지 않습니다. 뭐까지 해요? 한번 뒤에 문장을 읽어볼까요?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뭐가 있거든?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뭐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등 관리인이 아니죠. 그들로 누구 가축입니까? 파라오의 가축이에요. 와우. 파라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천거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그죠? 쉽게 천거하겠다, 가족들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의 입장, 요셉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파로가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만이 지금 우리 가족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이제 우리 가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관리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걸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왕의 가축을 돌보고 안전한 땅, 고센 땅에서 살고 있으니 그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음 절입니다. 47장 7절. 창세기 47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년이 된 할아버지가 된 자기 아버지 데리고 지금 누구 앞에 가요? 파로 앞에 가서 지금 요셉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인사시키는 거예요. 그죠? 파라오요, 이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고, 아 그래, 이분이 당신의 아버지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국무총리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아 편하게 고센 땅에 사십시오. 이 정도 대화하는 게 누구의 의도였어요? 요셉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뭐예요? 저벅저벅 걸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싱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보면 어땠을까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아들 요셉 된 입장에서 지금 어때요? 엄청 충격이고 불안불안하거든요, 이거.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파라오야, 파라오. 그런데 야곱은 개의치 않죠. 바로 앞에 딱 서게 하니까 야곱이 저벅저벅 걸어가서 바로에게 블레싱합니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딱 머리 딱 안수하게 축복하니까 파로가 뭐 했다는 거절 안 하죠. 그냥 머리를 미리 댑니다. 축복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파라오가 출애굽기에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 모세에게 축복받았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뭐 받고 있어요? 블레싱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파라오가 그걸 그냥 승낙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야곱이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지금 이 파라오가 흔쾌히 요셉을 보고 다 승인해주고 칙령까지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이 파라오는 걸림돌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지는 통로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야곱을 통해 축복 받으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갔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지금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파로를 축복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걸림돌이 됐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출애굽기 당시에 파로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멸망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쓸어나가 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전차들도 다 홍해에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때 파라오 이후로는 완전히 다시 새로운 파라오가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는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는 아주 크게 축복의 현장 가운데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다음 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파라오가 축복을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여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물어봤는지 봤더니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파라오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인마 자식아 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나를 축복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축복을 받고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나이를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How old are you? 너 몇 살입니까? 했을 때 나는 뭐 13살입니다. 나는 40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대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봤던 파라오의 의도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거든요. 4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곱이 파라오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년이라고요. 130년이라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떤 길과 같다고요? 나그네 길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나그네 길이었다. 내 인생을 정리해보니 무슨 길이었다?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이 몇 년이었다고요? 130년. 짧으니까 깁니까? 길죠. 130년 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130년 사는 사람은 없죠. 뭐 정말 많이 살아도 100년인데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100살 못 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130년 참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1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짧지 않다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30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정말 나는 딱 세어보니까 아, 내가 올해로 딱 130살입니다 라고 하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몇 살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만 보자. 오늘 몇 년이냐? 아, 그러면 제가 130살이 되네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는 거 봤더니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할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몇 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가 그래, 몇 살이지? 그래서 80살이다 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깊은 얘기냐면 난 80살이야. 그런데 내 인생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80살을 살아온 나의 인생이 난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80살이 살았던 할아버지가 인생을 쭉 파노라마처럼 돌아봐야죠. 아, 내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청소년 때, 자라서 청년 때, 자라서 결혼해서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고 자녀 낳고 나도 노년기가 돼서 벌써 80살이 됐구나. 내 인생은 참 이랬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어른의 모습을 떠올리면 딱 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80살 끝, 아 그래? 나 30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놓고 정리해보니까 바로에게 내가 뭐라는 거야? 130년, 내 인생이 이랬겠구나 하면서 정리해보니까 그의 결론이 뭐였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그네 길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딱 정리하면서 딱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파라오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을 나그네다. 내 인생은 참 나그네다 라고 얘기하고 13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참 짧다.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참 짧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130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내 인생이 어땠다? 힘들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 어떤 단어 쓰고 있어요? 험악했다. 여러분, 짧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짧게 살았는가 봤더니 자신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나이를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몇 년이요? 130밖에 안 됐죠. 그런데도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130밖에 안 되는 나이 어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지금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파로한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파로하고 나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 아들이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지금 빨리 뭐 했으면 좋을까요? 아빠가 빨리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딱 그 마음이거든요.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아우 주여 또 뭐하고 있습니까? 또 저벅저벅 가가지고 또 블레싱.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뭐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야곱이 축복하고 딱 그 자리를 벗어나갑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노인이 어떻게 애굽왕 파라오에게 그렇게 겁도 없이 저벅저벅 가서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또 노인의 축복을 정말 아무것도 힘이 없는 재산도 없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노인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애굽왕 바로는 더 이상하죠. 도대체 애굽왕 바로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면도 불구하고 블레싱 했을 때 애굽왕 바로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바로가 이 할아버지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고 두 번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쭉 한번 타임머신 타고 쫙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가 봐야 될까요? 야곱이 태어난 시점을 한번 돌아가 봐야 도대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자녀를 얻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하자마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어떤 일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태중에서 두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걸 지금 누가 느끼고 있어요? 엄마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희귀한 일이죠. 그죠? 진통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지금 어미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봤더니 22절에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정말 내가 이런 일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정말 누구에게 요청을 해봐도 도움을 청해봐도 해결할 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내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리브가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어찌할꼬 하고 가서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래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이제 쌍둥이에 대한 예언도 해주시고 싸우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이제 미리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어납니다. 아이가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태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나온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때요? 붉어요, 그렇죠? 붉고 또 전신에 털이 나 있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남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나오는데 둘째 아들 차남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죠. 제이콥입니다. 근데 야곱의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에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아닌 쌍둥이 배다른 형제가 먼저 나가자 그의 뭘 잡아요? 뒷 발꿈치를 꽉 잡아서 그거 잡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바로 어떤 의미라는 게 있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을 콱 움켜잡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붙잡다. 한번 적어볼까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그는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 한번 잘 보십시오. 계속 붙잡습니다. 계속 붙잡아요. 그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 이름이 바뀔 때 바뀝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붙잡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연단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변화되고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면 이제 팥죽 한 그릇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렸던 에서를 이제 속이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발꿈치를 잡는 자와 함께 또 다른 이름이, 닉네임이 정해져요. 어떤 이름이죠? 속이는 자라는, 간사한 자라는 이름이, 또 다른 닉네임이 그의 꼬리표가 돼서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이는 자가 되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누구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갑니까? 형이 나를 죽일까 봐 해서 보복을 피해서 이제 리브가의 요청에 따라, 엄마의 요청에 따라서 살기 위해 엄마의 오라버니가 되는 이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좀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슬픕니다. 한번 볼게요. 27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하란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집으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피신해라. 그런데 정한 때가 있어요. 계속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언제까지 얘기했냐면 데드라인을 내 형이 언제까지? 노가 풀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형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지금 형이 잠잠고 화가 풀릴 때까지만 언제 있으라? 라반의 집에 있으라, 삼촌 집에 있으라는 거,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한 몇 주쯤 생각했을까요? 한 3주? 한 달이면 화가 풀릴까요? 한 1년이면 화가 풀릴까요? 한 3년이면 풀릴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44절에 기한이 나오고 나서 어머니 리브가는 이게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시는 야곱을 못 보고 죽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가 돌아왔을 때는 리브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몸종이 죽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버지 이상만 잠깐 보거든요. 얼마나 슬퍼요. 어머니는 몰랐겠죠. 이 계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그랬는지. 어쨌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 야곱이, 그는 갑자기 도망자 신생이 돼버렸고요. 정말 모세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도망자 인생, 수배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죠. 눈치 보면서 살게 될 게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무기력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빠져 있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기력한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삼촌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거기 누워 자버립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누워있는 땅, 여러분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누구한테 준대요? 너한테도 주고 너 누구한테까지? 자손한테 준대요. 그런데 야곱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싱글입니다. 그죠?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배우자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내 자손에게까지도 뭘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야곱만 받았던 축복 아니죠. 누구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도 받았어요. 나아가서 누가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던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것이야, 땅을 줄 것이야라는 이야기가 지금 누구한테까지 지금 유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까지 유산으로 지금 물려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너도 역시 그 유산을 받게 될 거란 이야기죠. 15절 내가 너와 뭐한다? 그래서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한다. I will be with you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함께할 거야. 16절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 계신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관념적으로 듣다가 아버지로부터만 전해 듣다가 진짜 누구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포인트가 빡 바뀝니다. 전환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단어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만났거든. 하나님 나한테 와셔서 말씀하셨거든. 말씀 임했거든. 하나님은 나한테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17절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다?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항상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항상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벳엘입니다. 여러분 베델 동그라미 쳐볼까요? 베델. 여러분 베델도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베이트 무슨 뜻이죠? 집이라는 단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합성어 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 되실 거라는 이야기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집이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붙는 인생이 그려진 인생이에요. 걱정밖에 없고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좌절된 것 같아요. 아버지 집으로 언제 돌아갈지 저는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땅 줄 거야. 그죠? 자손에게 넘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아까 얘기했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정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야곱이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건 그 옛날의 이름이 선조들에게 기억이 돼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져 그 단어가 2000년이 지난 오늘 가운데도 어떻게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2026년 한 해도 정말 하늘 앞에 붙잡힌 바 되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2025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가요 야곱에게 몇 살입니까를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분명 야곱의 대답과 같이 쉽지는 않았던 험악한 세월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대답 가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 원합니다. 벳엘, 베이트엘.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진 그때에도 올해 2025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마침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을 우리가 베이트엘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떠올리며 돌아보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기둥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 계셨군요. 그러면 그곳이 터져 나오는 그 고백 가운데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집 벳엘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송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을 볼 텐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의 첫 예배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오늘 아까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누가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밤 가운데 오늘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에이맨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야곱의 험악한 그의 인생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그 인생이 참 놀라운데요.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영신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영신 예배 말씀 제목은 붙잡는 인생에서 붙들린 인생으로입니다. 너무 놀라운 제목입니다. 붙잡는 인생에서 붙들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 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번에는 누가 당합니까? 자기가 된통당합니다. 그죠? 라반에게 속아서 완전히 자기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딱 자고 보니까 누가 누워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분명히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섬기면서 일했는데 레아가 누워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과간이죠? 앞으로 7일 뒤에 레아 아니고 라헬을 또 주겠는데 라헬 주는 대신 또 앞으로 몇 년 더 일해라는 거예요? 7년 총합 14년을 지금 아내 2명을 얻는 대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주 종처럼 부려지는 거거든요. 정말 힘든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7년 안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헬을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지금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엄마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7년 정도 됐으면 누가 화가 좀 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형 에서가 이제 화가 좀 풀릴 것 같아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은 라헬을 데리고 자녀들을 낳고 신나게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라반이
딱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레아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7년 더 일해서 라헬까지 데리고 갈 것이냐 했는데 라헬을 선택했더니 이제 누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못 보게 되는 결과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참 기구한 그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평생 라헬을 보면서 라헬의 대가가 어떠했는지는 그가 명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계략을 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계속 떠나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집을 떠나갈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촌에게 완전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간사한 자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뒤통수를 딱 얻어 말았는데 14년 동안 순수하게 일만 하지 않습니다. 그도 계략을 짭니다. 어떻게 계략을 짜죠?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뒷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소유물을 이제 불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기가 뒷배로 막 불리고 있으면 결국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잡힙니다. 잡히는데 누구한테 잡히는가 봤더니 라반에게도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 것처럼 지금 소유물을 뒤로 빼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행태를 라반의 아들들이 고자질하는 장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딱 야곱이 딱 걸리는 장면이에요. 3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한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야곱이 들은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싶은 거겠죠. 야 이건 이제 꼴이 잡혔다. 이거 어떡하지? 2절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그날 뒤에 라반의 안색을 봤어요. 눈치를 살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안색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삼촌의 재산물을 지금 빼돌려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평가합니까? 야 삼촌 라반 보니까 옛날 같지 않더만. 야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지금 떠났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라반은 자신에게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의 아버지니까 장인어른이 되는 택이죠. 그러니까 이 기묘한 관계 어느 시점의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도 지금 밉보인 상황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그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 역시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신만 도망가야 됩니다. 아내들과 자녀들만 데리고 도망가는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모토예요? 붙잡는 거거든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교묘하게 술책을 써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라반에게 얼마나 이게 악행처럼 보였겠습니까? 내 자산을 불려가지고 다름 아닌 내 딸들까지 싹 다 가져가 버리니 내 손주들까지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얼마나 하루아침에 야곱에 대한 신뢰가 장인어른이 깨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야반도주합니다. 정말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제2의 도망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몇 번째 도망이에요? 두 번째 도망이에요. 처음에 누구한테 도망쳤어요? 형 에서한테 도망을 쳤고 두 번째는 이제 라반 삼촌이자 장인어른한테 도망치는 정말 기구한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 참 재밌어요. 도망간 지 얼마 안 되자마자 곧바로 잡힙니다. 얼마나 불쌍하죠? 자 31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며칠 만에 얼마 가지도 못했어요. 그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면 총 한 며칠 만에 잡힌 거예요? 10일 만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처자식 다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면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엄청 느립니다. 그러니까 10일 만에 별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0일 만에 딱 잡히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23절 7일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죠. 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딸도 다 주고 지금 우리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배려주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싹 재물 빼돌리고 도망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대답 좀 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라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에 꼴 나는 거죠. 완전히 지금 도망치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앞으로 잘 얘기 못하면 라반한테 다시 끌려갈 판입니다. 그죠?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라반의 집으로 그 싫은 그 장소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처자식 다 내려놓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짐승이라도 라반에게 돌려주고 반납하고 정말 빈털터리로 돌아가거나, 그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언약을 맺고 야곱은 그 모든 소유물들을 자신의 집으로 성공적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여정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삼촌이자 장인어른은 돌아갔습니다. 라반은 원래 자신이 걸려 있는 곳으로 하란으로 다시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는 좀 넘은 것 같은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대판 싸우고 온, 자신이 뒤통수 딱 치고 온 형 에서가 있거든요. 아직 에서가 화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풀렸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은 계속 가지고 있겠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한번 32장 그 소 제목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뭘 한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대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아, 어떻게 하지? 에서가 지금 화났으면 어떡하지?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막 조마조마합니다. 32장 11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태도가 나와요. 창세기 3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뭐한다? 칠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야곱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누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형 에서가 뭐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처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두려웠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성경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 등장해야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누가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찾아가셔야 하는 패턴이 이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면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그 유명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이제 32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서 칭함을 받는 장소로 이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까 제가 이름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데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이라면 어디서 나왔는지 어원을 찾아보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나올 텐데 그의 이름을 대표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이름의 상징으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명칭이 이제 지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이 위기 때마다 두려워서 자초될 때마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야곱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뭘 붙잡느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현실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 너의 술책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뭘 붙잡냐면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계략, 대책을 생각합니다.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건 현실은 뭐예요? 에서의 칼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우니까 자신의 계략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참 없어 보이는 계략을 야곱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봤더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몇 명 데리고 와요? 와우, 400명 데리고 옵니다. 왜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차하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에서가 그냥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400명 데리고 왔어요. 여차하면 죽이는 거예요.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어떻게 대책을 맡깁니까?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이제 배치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남자로서 없어 보여요. 2절 여종들과 여러분 여종들은 그 라헬의 여종과 레아의 여종들입니다. 실바와 비라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둡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 종들로 와봐. 그 아들들 있지? 자 맨 앞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 세웁니까?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입니다. 자, 레아 앞에 쓰시고 레아의 자녀들 앞에 딱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어떻게 세워요? 내 뒤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뜻이에요? 여차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라헬과 요셉 데리고 뛰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비참한 건 어떤 게 비참한 거예요? 선봉에 선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내가 종들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어느 날 자 얘들아 이건 지금 시급한 일이야. 그러면서 야 자 막내야 너는 내 뒤에 서렴. 자 우리 장자 어디 있어? 장자 제일 앞에 서라. 우리를 지켜줘야 돼. 여차하면 너는 우리의 방패막이야. 그러고 아빠가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들들이요 기가 막히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안 맺힐 수밖에요. 여러분 야곱은 진짜 건강한 가정이 아니어서 아픔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요셉과 라헬은 탁 뒤에 감춰놓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나갑니다. 에서한테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야복강 끝에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팍 치시면서 야곱이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에서의 진영에는 지금 400명의 장족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진영에는 정말 뭣도 안 되는 매하고 양과 염소들과 하고 여종들이 앞에 막 서 있고 자기 옆에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7번 절하면서 걸어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어요? 쩔뚝쩔뚝 걸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형 에서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에서가 칠 수 있었지만 야곱을 안 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률한 마음이 들게 하셔서 그냥 서로 보자마자 얼싸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살았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되는 형제 간의 차별을 분명하게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담학적으로 저는 분석해 볼 때 라헬 중독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공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요. 라헬 중독에 빠졌고 심지어 요셉과 그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 엄청 편애하는 것을 보면 정말 라헬의 흔적을 그는 평생 쫓았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4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합니다. 미움투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합한 채 얻기 위해서 막 서로가 서로 간에게 막 헐뜯고 힐난하죠. 그 몫은 고스란히 야곱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아픔이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자녀들에게 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왜 험악했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1번 창세기 34장에 나오면 가보면 어떤 사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냐면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참 용서해 주려고 하지만 그 용서해 주려고 하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누가 분노해요? 아들이 분노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너무 화가 나서 세겜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민족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해서 할례 딱 받게 하자마자 뭐 합니까? 가서 쓸어버리죠. 시몬과 레이가 한밤에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살육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로서 잘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한 번도 살인해 본 적이 없는데 복수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왔다는 아들들을 보고 야곱이 칭찬했을까요? 야, 잘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참 잘했다. 아니요. 아버지에겐 또 다른 상처만 남죠. 계속 상처의 연속이 삶 사정에 쫙 나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야곱의 자랑이었던 르우벤이 몰락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근데 여러분,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몸종이랑 침상에서 올라가서 그런 짓을 벌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르우벤이 과연 누구의 종과 잤을까? 자기의 친엄마 레아의 종일까요? 라헬의 종일까요? 라헬의 종이에요. 이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수죠. 복수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온 거예요? 야곱의 상처로부터 온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아픔으로부터 아들들이 다 이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수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야곱의 이 트라우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같이 침상에 올라가서 했던 짓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당시 사람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압니다. 아버지의 수치, 장자의 수치, 이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세 번째 아픔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누구? 요셉이 죽는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어요. 우린 요셉이 죽지 않았다고 알지만 요셉은 그에게는 죽었습니다. 한참 죽었죠. 포기했어요. 근데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라헬의 흔적이거든요. 요셉을 보면 계속 라헬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또 다른 상처가 이제 그에게 다가오는데, 네 번째 상처는 라헬의 죽음이죠. 출산을 이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하다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뭐 합니까, 라헬이? 그죠? 고통 속에 이제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정말 트라우마거든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은 더 누구에게 집착할까요? 마지막이 베냐민한테 집착할 겁니다. 왜죠? 라헬의 마지막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 중독에 빠졌고 그 사랑을 공평적으로 다른 아들이 주지 못했고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토록 줬는데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랑을 누가 독차지한 거예요? 베냐민만 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그의 마지막 노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다른 아들들이 건강하게 살았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뭐가 됩니까?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서 이제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곳에 가니까 누가 이제 번듯하게 살아 있어요? 요셉이 번듯하게 살아서 국무총리로 있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요셉이 했던 그 테스트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애굽에 뭐가 됩니까? 억류돼요. 또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뺏기죠. 근데 시몬만 뺏기는 게 아니라 누가까지 뺏겨요? 마지막 베냐민이 뺏깁니다. 그래서 베냐민 뺏길 때 애굽이 진짜 성내거든요. 네가 요셉까지 가져갔는데 내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라헬의 흔적을 뺏어가는 그들을 보고 완전 실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다가 책임지겠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가져가니까 이제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라헬의 흔적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직 못 느끼셨은 그 아픔인데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유다의 아픔이 있어요. 유다의 아픔이 뭡니까? 유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야곱의 집에서 떠납니다. 싹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땅에 가서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며느리 다말리아가 싹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뭐예요? 엘과 오난이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해서 엘과 오난이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자신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죠. 이거 수치죠? 엄청난 수치인데 중요한 건 유다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손주가 죽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욥과 같이 다 빼앗기고 수치 당하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쫙 펼쳐진 거예요. 야곱 인생이 정말 비참하거든요. 정말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가지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야곱이 시작되는 장이 25장이고요. 마무리되는 장이 50장입니다. 그러면 50%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입니다. 근데 나머지 반에 창세기에서 천지창조 나오고 노아 얘기 나오고 바벨탑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에 할애를 해서 야곱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야곱의 인생이 험악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기 어려운 시간들이 연속이었어요. 계속해서 빼앗기고 수치당하고, 그러나 돌이켜보니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의 스토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자신의 아들로서 그냥 명예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집안, 나아가 이 모든 인류가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흐릿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들 요셉을 준비시켜서 그의 나라를 미리 예비하고 계셨구나,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모든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구나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의 약속이냐면 유다를 통해 흘러가는 복입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의 집안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지금 선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야곱이 받게 되는 축복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중요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 동그라미 쳐볼까? 실로. 실로는 지명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정확하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누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집안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한다? 이제 실로가 오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뭐 주시는 거예요? 야곱한테. 야곱아, 너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될 거라고요? 내가 가는 집안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의 약속을 네 집안에게 줄 거라는 약속을 지금 유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실로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를 주신 거죠.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정리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기록할 때 이 사건을 적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알죠.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누구의 집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야곱의 집을 제이콥입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죠. 야곱에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메시아가 딱 왔을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쫙 누가가 적어주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영원하리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야곱이요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내 순간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죠? 그의 인생이 괜찮은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손을 놓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딱 하면서 이제 내 손을 잡았던 그 모든 것도 쫙 놓고 자신의 인생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와 130년을 살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붙잡았던 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군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는 인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죠? 하나님은 나를 떠난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 결국에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떠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좌절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소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한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붙들림 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고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2026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벌써 시작됐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작된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내 손에 힘을 가지고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달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너를 더 붙잡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에이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